오늘은 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말라, 이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말라, 끌어내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그 순간부터 바로 그 형상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형상화하고 형상을 만들려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토록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려운 능력, 그분의 두려운 능력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그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인간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시키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능력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필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환원하여서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우상을 형상화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화시키는 본질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신적인 능력을 자신에게 복이 되도록 전환시키기 위한 인간의 탐욕이 형상화, 우상화의 원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시고 들으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94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귀가 없으시고 눈이 없으시고 입이 없으시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인간의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의 내면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인간이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경험하는 모든 이 경험 세계 이상을 초월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는,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불가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정오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지만은 인간에게 형상으로서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다가 야포강에서 이제 처자식을 다 이제 먼저 돌려보내고 먼저 고향으로 가도록 보내고, 이 비겁한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자신은 야포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두려워하다가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는, 실험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보내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야곱과 실험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특별한 계기에, 특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을 형상화시켜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실 때에 이 두 가지의 오해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형상을, 모습을, 얼굴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친밀하였던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모세에게조차도 얼굴이 아니라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서는 완전한 주님을 대면할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세 공간을 오늘 말씀하세요. 바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세 공간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세 공간에 있는 이 존재를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의 이 존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새들이나 각종 하늘의 이 날짐승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하늘을 넘어서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 이 일월 성신을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 땅에 있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죠.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육지에 있는 이 생명체들, 이 생물들, 그리고 생물은 아니지만은 또 나무라든지 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무기물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과 이 짐승들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 큰 바위들, 강들, 바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은 바로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물고기 종류를 말하겠죠. 거대한 고래나 이 상어라든지 또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악어라든지 이런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바다, 그래서 이 우주, 이 삼라만상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형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2계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이 피조물을 만드는 이 조형물, 이 조형적인 이 인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은 만드는 것을 일체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9월달부터 진유하고 온유가 유치원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진유, 온유가 유치원을 갔는데 마침 미술 시간이에요.
그래 찰흙을 이제 선생님이 나눠주면서 너희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예쁘게 오늘 미술 시간에 개나 고양이나 만들어보자. 그러면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못 배운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매여서 이후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연속하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이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이계명에 의해서 예대 미술을 전공할 수도 없고, 또 대학에 가면 조소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 그림 그리는 이 회화라든지 이것은 이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술대 미대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숭배의 목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경배하여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였음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조각을 잘한다든지 손으로 뭘 잘 만져서 만든다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그분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대를 가든지 조소를 하든지 조각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다만 어떤 예배의 목적으로, 숭배의 목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엄격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근거하여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믿음의 경건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조형물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유일한 부인이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뭘 했다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사랑하는 라헬, 이 요셉의 어머니 이 라헬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애통했으면은 성경에서 이 야곱이 이 비석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지파마다 돌멩이 하나씩, 그래서 12개 돌을 기둥을 세워가지고 조형물을 시내산에 만듭니다. 그래서 그 12개 돌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가 그 12개의 돌 비석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여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으로서 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그 격파해서 전쟁의 승리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 증거로서 거기에 이제 약속의 돌 에베네셀을 거기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형물, 비석을 세우거나 어떤 표지로서 돌을 세우는 이 일들이 믿음의 백성들 안에 있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거나 막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은혜의 기념,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되죠. 그래서 에베네셀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을 지나갈 때마다 12돌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이 12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볼 때에 바로 이곳이 우리 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장소 시내산이다. 이 에베네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여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였던 장소가 이 에베네셀이다. 그러면서 역사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되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만약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상이거나 아니면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의 그 형상을 만약 교회 안에 비치를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말고 중세 교회 시대에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그런 상들이나 그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일을 하였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문자를 보편적으로 다 문자를 알게 된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70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70년 전 건국할 때 문맹률이 80%가 넘었어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럽으로 건너가 봅시다. 유럽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는 이 성경이 이 라틴어 벌게이트역으로 유럽이 도배가 됐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로 비로소 독일어 성경,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 자국어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므로 비로소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문자를 배웁니다. 그래서 유럽은 문자를 이제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익히기 시작한 것은 500년 이내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기록한 율법 기록한 이 오경이 기록한 이후부터 문자를 그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은 이 문자와 정보와 이 해독의 능력이 3,500년의 그 지식의 이 엄청난 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겨우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더 초라하게, 우리 더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축적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로는 문자를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안해낸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후에 교회 역사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성상숭배 사건이에요. 성상숭배 사건.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놔두고 수도를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 그곳은 고대시대 콘스탄틴이 옮겼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황제가 있는 동로마 교회와 예전에 황제가 있었던 로마에 있는 서로마 교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서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북쪽의 게르만이라든지 고토라든지 이 야만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어떤 형상을, 이들은 계속 어떤 형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형상을 가져가서 형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교회,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 있는
이 라인에서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든지 마리아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그림이든지 성화 그림이든지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은 거기서 이슬람과 아주 전쟁을 하고 있는, 각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 동로마예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들은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괴를 해요, 파괴를. 그래서 보세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고대 시대의 거대한 석불, 그죠? 석불을 로켓포를 쏘아가지고 그 2000년 가까운 문화유산을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은 형상을 지극히 저주를 해요. 바로 이런 이슬람과 동로마 제국이 국경을 두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 이 교회가 항상 이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경은 봐,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너희들은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동로마 황제와 동로마 교회는 절대로 형상을, 이 성상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여서 선교하자는 서로마 교회와 이제 절대로 성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동로마 교회가 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1053년도에 바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영원히 결별합니다. 양 교회 간에 서로 저주를 선언하면서 결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00년 가까이 동안에 아직도 지금 결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상, 이 형상을 섬길 것인가, 이 형상을 버릴 것인가, 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문맹률이 아주 지극히 낮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이제는 모세는 기록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온전히 우리 손에 주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제는 형상을 빌어서 아니면은 그림을 빌어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적인 의미에 있어서 형상과 이제 그림은 필요 없는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들, 이 조각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화랑이나 예술계로 돌아가야 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의 만물들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시고 나서 이어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지 말라, 절하다 의미, 그리고 섬기다는 의미, 이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다는 의미는, 이것은 그냥 머리를 꾸벅 숙이는 절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절하다는 의미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 우상을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그 우상 앞에 낮춰서 바로 의존과 신뢰를 그 우상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며 원주민을 절대로 그 땅에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버릴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뭘 먹고 살았죠? 농사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양이나 염소나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새벽마다 나가면은 하늘에서 밤새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의 만나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40년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농사를 주관하는, 그래서 하늘에 비를 주고 풍년을 주고
양과 염소 새끼를 많이 주는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다 없애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당장 만나가 이제는 사라지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드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 잘 섬겨야 되지만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양도 치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도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의 마음에 자신들이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제 숭배하고 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풍년을 주시고 많은 양과 염소의 새끼를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섬기다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섬기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우상들에게서 자신은 종의 존재라는 거죠. 이미 우상은 자신에게 섬김의 존재고 자신은 우상에게 종이 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의 대상은 누구였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타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바알들 함께 섬기면서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모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하다, 섬기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대로 우상들에게도 나누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2계명에서 3계명으로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는 자와 이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것인지, 어떻게 보응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에서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대하여서 계시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당신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오늘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질투한다, 이 질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선입견이 뭔가요? 이것은 부패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중에 하나, 이 시기, 미움이 이 질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일반 여염집에서는 그러지 않지만은 사대부 가문에서는 소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녀자, 이 며느리를 쫓아보낼 수 있는, 그래서 유교의 제도 안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7가지의 그 칠거지약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남편이 이 아내가 실증이 나든지 아내가 미웁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소실이나 처벌, 조선시대 때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실이나 처벌 들이더라도 이 아내가 그 여자를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드러내면은 유교의 칠거지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옳지 않은 거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 유교 사회의 아주 악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성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해라고 하는 이 유교의 아주 남성 중심의 악한 그런 악습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 질투라는 이 개념의 이 전제가 뭡니까? 전제? 사랑하는 관계예요, 관계. 예.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투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간통이 없어지고 나서 희한한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부부들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친한 이성의 친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보다 더 친한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여행을 안 가더라도 그 옛날에 사귀던 오빠들하고는 또 여행을 갑니다. 남녀가. 왜냐하면 간통죄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처럼 이 남자에게 있어서도 아내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다 말하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또 이제 나누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이성의 친구가 오늘날 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 용납되는 희한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라면 질투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부부 정상임입니까? 자기하고는 여행 안 가는데 다른 여자하고는 여행 가는 그 남편, 자기하고는 여행을 가지 않는데 다른 여자하고 여행을 가는 그런 배우자를 아무런 이 감정 정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인간이 경험하는 칠거지약의 질투라든지 자기 배우자가 자기보다 더 다른 배우자를 가까이 할 때 느끼는 이 인간의 이 질투와 같은 의미의 질투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질투를 투사해가지고, 인간의 질투를 투영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타락하여 부패하여서 그런 죄 가운데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뜨거운 이 분노로서, 뜨거운 열정적으로서 타오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각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도구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은혜의 방편을 꼽아라고 한다면은, 저는 묵상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누구의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누구의 배우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신분, 어릴 때는 자녀로서 또 형제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가지게 된 이 혼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섬겨주고 공급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신분이 우리 신앙 전체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방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을 통해서 어릴 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부모와 관계를 맺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달라고 요청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하고,
또 바른 길을 주님께로부터 인도받듯이 부모님에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 형제 안에서의 하나됨, 형제 안에서의 또 갈등, 그 갈등을 풀어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어릴 때 가정 안에서 배웠던 형제를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제 지체들끼리 그것을 이제는 평생을 교회 지체들 안에서 형제됨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배우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이 지상에 어떤 인간보다 더 친밀하고 은밀한 그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은밀하게 누리는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땅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자녀가 우리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그 자녀가 우리 뜻대로 자라지 않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미끄러지고 흑암 가운데 살아갈 때 부모된 우리로서 가슴을 치듯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평생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가정의 제도, 이 교회 제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풍부한 이 진리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이것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질투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시하는 이 본질이 뭘까요? 이 본질은 바로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소유, 나의 세큘라,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바로 제사장 나라 삼는 그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독점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없겠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 향해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쏟아붓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없겠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1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리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묵은 멍에와 묵은 짐을, 율법의 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없겠니? 그 표현이 바로 이 율법 10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묵은 짐들을 10가지를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왜? 나를 사랑할 수 너희에게 복이 되고 너희들이 행복이 되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그것이 너희들 자신을 위하는 길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실 저주, 형벌을 오늘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 부모 공경과 함께 이 2계명이 유일하게 상급과 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계명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5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이 사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극도로 혐오하는, 더러워하는,
여러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이 감정이 여기서 미워하다, 이 사냐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당신을 매우 혐오하며 더러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혐오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벌, 어떤 심판을 주시느냐. 오늘 성경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는 죄를 갚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두고 보시거나 못 본 척 하시거나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용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응보하시겠다, 형벌하시겠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부모, 징계해야 될 대상에서 징계해야 될 순간인데도 징계하지 않을 때에 그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도관이 청송보호감호소에 근무하다가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 사형수에 아주 기막힌 사연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가 출소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반드시 죽이겠대요. 왜 어머니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어릴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이 문구점이나 이 구멍가게에서 이 설이 몰래 훔쳐오면은 정상적인 어머니 같으면 매초리를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머니는 야, 용감하다. 어떻게 그걸 생각했나? 어떻게 들키지 않고 그걸 훔쳐왔느냐? 막 용기를 막 칭찬을 하고 막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의 도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를 달아주면 날개를. 결국 나중에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그때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나에게 이 나쁜 버릇을 고쳐줬으면 내가 이제 평생을 사형수가 돼서 이 감옥에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가면 자기 엄마를 반드시 칼로 찔러주겠다,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이거 하나님의 형벌이 형벌. 형벌 받을 자, 반드시 과오를 이 범한 자를 향해서는 주님이 인내하시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통해서 가던 죄악의 길을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간섭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떤 책망을 하시고 어떤 이런 벌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가던 발걸음 멈추게 하시는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위에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이 4대 이르기까지 계속 이 형벌이, 벌이 계속 이것이 임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오늘날은 다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들 거의 두 세대만 거의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세 세대를 함께 사는 가정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 김영걸 집사님 가정에는 3대가 같이 있지만은,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 결혼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10대에 결혼하고 그리고 빨리 출산하죠. 그래 되면은 한 가정 안에 4대, 5대가 같이 삽니다. 4대, 5대가 같이 사는데 그 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형벌, 어떤 심판이, 징계가 임했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그 가정 전체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보세요. 어떤 가정이 다치거나 어떤 사고를 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이제 못 다니고 좋은 것도 못 누리고, 오늘날도 저는 가장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온 가족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고대시대 때 이 4, 5대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 가장이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형벌을 받으면 그 영향이 3, 4대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정조 할아버지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형벌이 계속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범죄한 그 사람의 세대에, 그 사람의 그 세대에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이 형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오늘 날카롭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3, 4대까지 이르게 이 벌을 받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이 천대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이 천이라는 의미는 이 물리적으로 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가 천이에요. 이 천은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처럼 무한한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후손들에게 두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에게도 간음죄가 있었고 살인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죄를 이 다윗이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후의 후손들이 쭉 왕들이, 열왕들이 있지만은 그 열왕들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왕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경건하지 않은 왕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왕가를 폐하지 않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이 쿠데타가 일어났지만은 이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대로 왕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세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이 왕을, 그가 경건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의 조상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윗을 보고 너에게 함께 주시겠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요. 히스기야도 한때는 경건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질을 하면서 심판이 예고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낯을 보고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15년의 인생을 더 주십니다. 더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가문에, 그 후손들 왕들 가운데 많은 범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을 보존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이 경건한 신앙의 삶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과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은혜의 선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또 성도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잘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로서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은택이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우리 자손들이 미끄러지거나 우리 자손들이 죄를 짓거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아버지 얼굴을 보고 너의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참아주겠다, 내가 너를 인내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잘 세워지고 하나님을 뜻게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의 복됨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귀한 일임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